반갑습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이제 목장 모임을 쉬고 있지만 이제 다음 1월 달부터는 다시 개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목장들 간에 서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서로 안부 물어주시고 기도 좀 물어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그 목장이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네, 골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더욱더 밀접해지는, 그래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이제 기가 죽고 풀려서 힘들어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허브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참 우리 겨울철이 되니까 또 이렇게 팬데믹이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포사회에도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으니까 모두 접촉하시는 분들 특히 더 조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이 10월 중순부터 이제 넣어지고 있는데 이제 속히 되어져서 우리 멕시코도 접종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50% 정도만 맞을 수 있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생명의 삶 지금 5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많이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 오늘 가시기 전에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연말 공동무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11조도 내주시고 헌금을 해주셔서 그 재정이 적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건축 공금으로 20만 페소 이상을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연말 일정 이제 송부 영신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신년 예배 때 오늘 주와 함께 이제 신년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도록 헌금 봉투를 하나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한 2-3가지 꼭 적어서 이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달력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이제 받아가시길 바라고, 많이 받아가셨다고 지금 소식은 듣고 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교회에서도 지난 성탄절에 가져가셨지만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할 때 두세부를 벽걸이는 2세부, 탁상용은 2부씩 가져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참 신년 예배를 드리고 송병신 예배를 드리며 큰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 정신없이 참 지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은 이제 연말 공동회를 통해서
2020년도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재정의 결산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결산 보고서를 올리면서 우리가 연말 공동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신없이 지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 사업체는 어떻게 됐는지, 많은 적자가 있을 것이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러한 가정의 경제 또 사업의 문제였겠지만, 그럼에도 정리를 하면서 한번 결산 보고서를 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 한 해 한 해의 결산 보고서뿐만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60을 살다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70 또는 80을 살다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뭐 100세 되는 가운데 떠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의 그 인생의 모습이 열매가 있었던 인생의 모습이었는지, 열매가 없이 그냥 빈 껍데기로 지나가는 인생이었는지, 그런 결산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했던 최후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쭉 보면서 내가 이제는 순교할 때가 거의 다 되었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내가 순교를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그의 심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결산, 자기 인생의 삶의 결산 보고서는 어땠느냐?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의 삶은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결산 보고서를 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결산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산 보고를 올릴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바로 주먹을 날리고 돌려차기를 하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존의 싸움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 그것을 하고 있어요. 2020년에 더 그것을 절실히 느꼈죠. 이 코로나19 감염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닦고 마스크를 쓰고 웬만하면 사람도 접촉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코로나에서 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싸움을 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이 생존에 대한 싸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싸움을 내가 필사적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가정을 갖는 식구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내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고 나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싸움 때문에 이제 피해나도록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각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자기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데 한 달씩 망망대해에 떠서 고기를 열심히 잡는 거예요. 그 참 힘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선물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꼬박 서가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잘 커나간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들에게 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사업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이 사업체가 무너지면 안 돼, 이 사업체를 지켜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심고심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를 써보고 저렇게 를 써보면서 사업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계속 싸움의 연속이에요. 싸움의 연속, 지켜내기 위한 싸움, 생존의 싸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싸움 중에서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뭘까? 네, 이 선한 싸움은 나의 세상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싸움, 나의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나의 가치 실현을 위한 그런 싸움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싸운 그런 싸움이었다. 그래서 그가 정의 내린 것은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명성이 중요했고, 나의 성공이 중요했고, 나의 이름을 날려서 힘, 파워,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죄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싸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으로 선한 싸움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이미 선한 싸움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선한 싸움이 이미 시작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순교를 앞두고 마무리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은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결산 보고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냈다. 믿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우리의 마음 심령문이 열려져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주어진 믿음, 이 축복받은 이 믿음, 이것이 지켜나가는 일은 내가 할 일이라.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결산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들, 권능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자꾸 이렇게 업되는 자랑하게 되어지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예. 오직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였거든요, 이 사람. 이를테면 그가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이것은 유대 랍비 가운데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최고의,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뭐 이런 데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엘리트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건 뭘 얘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을 얘기해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열심하거든요. 바리새인은 대단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또 뭐라 그래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 왜 베냐민 지파를 얘기할까요? 베냐민 지파는 그 말 속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왕족이다. 이거 왕족 출신이야. 사도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첫 번째 초대왕이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출신은 나름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리 왕족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싸움도 잘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가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출신에다가 바리새파에다가 율법에 열심으로는 나갈 것도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 그 엘리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관은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좋은 직장에서 이 연봉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떵떵거리며 지도자의 위치에서 한 그것을 추구해 나가기 세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가차없이 분노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질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망가뜨리는 역사가 이 엘리트층들이 엘리트들이 네트워킹이 되어져가지고 그룹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 각 나라의 최고의 부자들이 있잖아요. 최고 부자는 미국이 제일 많겠죠. 이런 최고의 부자들이 다보스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WEF.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이 세상을 한번 주물러 볼 수 있지 않겠어? 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엘리트 정치를 해보자는 거예요. 소수의 자본가들이. 또 그 사람들은 권력층의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권력층의 엘리트 자본층,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보니까 이게 통제가 된다, 전 세계가. 한번 통제를 해보자. 그래서 엘리트층들이, 뭐 중국 공산당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까? 그런데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미국이 망가진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drain the swamp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늪에 물을 빼버려라, 그런 구호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귀족이 없는 나라입니다. 평신자들이 만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영국처럼 귀족 계급이 생겼단 말이죠. 기득권층이 생겼단 말이죠. 정치의 명문가들, 자본의 명문가들, 나름 명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웬만한 사람들 그냥 우리들이 통제할 수가 있네. 그래서 그런 권력층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지니까, 뿐만 아니라 언론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언론은 제4의 정부라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강력한 언론의 힘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권력층들이 자본가의 권력층, 정치 권세의 권력층, 기득권층들 뿐만 아니라 언론의 기득권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야 얘네 70몇 억이나 하는데 이것을 웬만하면 다 죽여버리고 소수로 만들어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통제해보자. 이러한 나쁜 죄의 아이디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굉장히 세상이 위기를 만나고 있는 그런 데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무슨 통치를 해. 인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나 통치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든 세상의 권력, 힘이란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온전히 우리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겠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요. 그것이 사도가.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죄의 성품에 내어 있거든요. 죄의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로마서 7절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죄의식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나는 죄의 괴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 아래서 내가 신앙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가 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나를 얽매이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죄를 벗어버리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걸 알았어요.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벗어나는 일, 죄와의 싸움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나의 가문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학문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달라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보혈만 의지할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주님 앞에 터닝 포인트,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결단이 서면서 그의 삶은 굉장히 공고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회적인 지위 있죠. 많은 사람이 떠받들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리더를 세우죠. 그런데 그걸 다 제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만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해를 했을 때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왔습니까?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 자서전처럼 쓴 책이 고린도후서거든요.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 그 동족들이 크게 떠받들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 동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그는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거의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터닝 포인트만 생기면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버려지고 고난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고난 속에서 헐벗고 배고프고 추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켰는가? 거기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워서 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힘들어서 너무 초라해져 있을 때, 지쳐 완전히 피곤해져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자의 괴계 속에서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문 건져내듯이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 17절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주께서 건져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인데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자 입에서 그 악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인생 7, 80년 살아가면서 위기 순간순간 고비고비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산보옷에 그거를 넣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의지했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아니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쭉 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위로해 주셨도다. 악한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결산보고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 이제 디모데후서 순교 바로 직전에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아 나의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거라 곧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나에게 주어졌던 숙제, 호목 이 호목을 다 마쳤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셨던 그 호목들 그런 숙제들 이것을 다 이제 끝 마쳤습니다. 주님 이게 곧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속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 말 속에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상 7원 7마디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숙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완이 아닙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산 보고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동력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그는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산 인생이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사명. 아, 내가 내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나에게 주셨던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 사명은 뭐였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 바로 그 일을 하는데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고 그는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지고 그 삶의 모습이 천지차가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간직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길에 그는 표대를 바라봤어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얘기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사실 자기를 경주자라고, 성도들은 경주자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로서 인식을 하는데 그 다름질하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표대를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표대가 어딘지 모르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열심히 뛰었는데 꼬리는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표대를 정확히 바라보면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마지막에 선을 끊고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히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표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표대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 전부한다면 바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들은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1등하면 무슨 상이다, 2등하면 3등하면 무슨 상이다 알고서 그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열심히 달려가. 그래서 1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의 상급이 나를 위해서 예비가 되어져 있다는 걸 바라보고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이 잘려서 당구에서 죽는 사도 바울이 되어졌지만 그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겁니다. 의의 면류관의 상이 나 앞에 있구나. 그걸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결산보고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디모데와 성도들이 권면하는 것은 이 의의 면류관, 이 상은 나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상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제가 먼저 LA에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의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92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을 맞춰주신 권사님입니다. 김양호 권사님이라고. 참, 그 교회는 이제 제가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권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살아가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제가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감격도 많이 했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 받을 수 있을까? 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이 상 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를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상 주시고
거기서 힘내요. 기도 잘하는 원사님인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 겁니다. 제가 LA 갈 때마다 종종 방문을 하고 찾아뵙는데 결국 가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결산할 때에 이렇게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결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바치면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올해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0년대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웠나? 믿음을 지켰나? 정말로 2020년도에 내가 해야 될 숙제를 잘 마쳤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2020년 오늘 이 마지막 주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에 대한 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마무리 지을 때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경험하고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 숙제 다 했습니다. 이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가는 얼마나 의미있고 가치 하늘과 진짜 민족만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결산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도 결산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어떻게 결산 보고서를 올릴 건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2020년도 힘들었던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몰라졌던 한 해, 너무나도 삶이 고달프고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고 또 사업도가 위험해지는 이런 것을 체험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내면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에게가 예배를 스킵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일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결산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주 앞에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되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배설을 불러요. 나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피나게 피터지게 싸우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꼴을 유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멸관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손도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사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날 원하시